한 번만. 2020년 8월 23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8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본문 말씀 중에서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강복 75주년과 건국 72주년 기념 국민대집회는 작용화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와 특별 3일 연휴 가운데서도 약 100만의 대중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은 문정권에 대한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이며, 문정권과 여당의 집단 폭정과 거망과 오망과 탄압과 불법과 불의의 거짓 난동을 멈추기를 촉구한 범국민 시위에 합당한 대응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 외에는 극심한 압박과 탄압 속에서 부자유한 삶을 살았던 36년의 긴 세월을 돌아보세요.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8.25는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을 안겨다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은총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순교의 피를 보시고, 불의에 항거한 애국 열사들의 피를 보시고, 일본의 침략과 강포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김일성 우상화가 싫어서 남하하여 자유의 여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난민 생활은 그야말로 피땀을 흘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울부짖는 기도로 나라를 건설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낸 선진들의 넋을 잃어버리고 부와 권력 앞에 인성을 팔아먹고 나라와 애국 열사들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한 번 잡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권력의 탐욕과 자만으로 미래 설정도 없는 좀비 인간들이 국가 지도자들의 감투를 쓰고 있는 사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주의 아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처절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정치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시편 126편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리오 해방 기념일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으로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건국이를 부정하는 좌경화된 국가 최고 지도자 문재인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건국이 이념의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초석 위에 건설한 대한민국이 광풍을 만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북쪽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역사의 사실과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때리시며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발 강가에 바삭 메마른 뼈들을 보이시며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살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환상 중에 메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정의와 사랑으로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진리를 곡해하는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그의 종들을 통해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계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기적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뼈처럼 아무 쓸데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으로 나뉘어졌으나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기사로 둘이 하나 되게 통일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큰 국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려운 정의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듯이 불의의 적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한 연합국들의 세력은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심과 같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은 소생할 능력이 없으나 초자연적인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 파괴된 수천 개의 교회를 재건하여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대망합니다. 거발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됨과 같이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시켜 주심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위대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바꾸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위기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과 심판은 확실합니다. 인간에게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자유와 자기 보호권이 있습니다. 남의 간섭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생존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은 행복 추구의 기본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자유를 가졌다 해도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몸은 해방되었으나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죄의 결박을 받고 있습니까? 정치적 결박, 경제적 결박, 정의의 결박은, 정욕의 결박은 결국 지옥의 결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탐욕, 돈, 명예, 권력, 악한 습관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따라 살면 죄의 종입니다.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살면서도 심각성을 모르면 죄에 물든 심령입니다. 죄에 물든 심령은 자책도 없이 더 큰 죄를 쉽게 범하게 되며 더 큰 죄악에 빠져드는 조폭의 길로 가게 되어 마침내
자신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핵전쟁과 생화학 무기와 인공지능 살상 무기 탑재로 국제 테러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결국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얻는 새 생명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면 참 자유를 가져오고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는 아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심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룩하도록 구별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처방약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있는 말씀의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인생의 길임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이 인생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상의 우상과 미신, 편견, 고집, 잘못된 거짓 지식의 구속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미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지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파산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과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패망의 구렁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세요. 무지와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세요. 죄의 속박, 집단 범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요로운 축복을 사모하게 해 줍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확산으로 정치적 방역 때문에 강압받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당하고 자가격리와 감염 검사 강요와 벌금 통보로 자유를 통제받고 있습니까? 집단 폭력 정치의 사악함을 회개하고 백성의 생존을 지켜내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획된 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집단 정치 범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죄, 금융사기죄, 직무유기죄, 권력투쟁죄, 권력남용죄, 거짓과 선동죄, 죄를 덮고 감추거나 숨기는 길에서 돌이켜 자복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념 가치 혼란의 분열주의자, 파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지와 악과 거짓, 불의를 식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착함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부국강병으로 인도할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사명감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북한 동포들이 정치적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세계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류의 동족의 민족의 경천 애인의 성경 진리를 실천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남과 북이 둘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레스와 같은 세계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남북이 통일되어 정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모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